예,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가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뭐 시골에서야 다 구멍가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뭐 돈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참 뭐 군것질을 하고 싶은데 할 돈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병아리, 닭을 몇 마리 이제 키우냐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가지고 가서 두부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모도 받고 오고, 막 이렇게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계란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 집에 가서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뭐 친구도 없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딱 내가 먹고 싶었던 과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눈치를 봤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싹 해갖고 호주머니에 싹 집어넣어갖고 사사사삭 도망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맛있게 얌얌얌얌 먹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툭툭 털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참 도둑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도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친구네 집에서 이런 도둑질을 해서 지금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저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한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말이에요. 이 가게에서 이걸 훔쳐서 혼자 몰래 먹었대요. 이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갚아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 동네 아저씨니까 그거 뭐 돈까지 주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아무 말 이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갖고 겨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집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계란을 가지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앞을 가지를 못하니까 빠른 길이 그 앞을 가는데도 그거 빠른 길을 못 가고 둘러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집 앞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해서 그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나는 그 친구네 집에 도둑놈이다 라는 이 죄책감으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의 어머니 때문에 제가 끌려갔지만 그 도둑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나중에도 말씀을 이렇게 읽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형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이 오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왜 원수가 됐어요? 죄라는 담이 딱 가로막혔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러분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 응? 커다란 죄의 담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죄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있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가장 큰 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그 제사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을 가장 잘 신약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특히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대제사장이야말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첫 번째로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면 어떻게 되냐?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죄가 만나면 당연히 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대표자로 대제사장을 뽑아서 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여러분,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게 용서를 받았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소나 양의 그 죽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으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이 소나 양의 피를 받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록 내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이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중요하면서도 정말로 몸과 마음과 생각에 허물이 없는 그런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이런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왜냐?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죽으니까 또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또 1년에 한 번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중보자로서, 속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느냐? 자비하고 신실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으로 그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소나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가 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용서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자비롭고 놀라우신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뭐를?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성전은 성소가 있고 이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휘장.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는 우리 이 제사장과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과 인간 사이를 그 성소의 휘장이 찢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담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의 피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이순신입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그렇게 아프고 뭘 못 먹고 그렇게 그냥 미실거렸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있는 두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순신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단다. 그랬더니 이 두 딸이 두말하지 않고 내려와서 그 장례에 강아지도 요즘은 장례를 치러야 된대요. 안 치르면 벌금 몇십만 원을 물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절차를 이렇게 행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잖아요. 그랬더니 딸들이 내려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가 돈을 내겠다 막 이렇게 서로 그냥 그
강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정말 그렇게 울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강아지에 대한 그런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추억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집에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보기에 우리 큰딸과 이 작은딸 서로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애정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또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 사이도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또 뭐 가깝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실제로 당한 일이라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순신이가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죽고 나니까 두 딸이 순식간에 개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가까워졌는지 둘이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거 뭐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집에 그냥 이쁘장하게 그 애의 그 뭐냐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둘이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얘네들이 엄마와 아빠 또 우리 가족 4명의 사이가요 그 강아지 하나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야 정말 이 순신이의 죽음이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구나. 이게 그냥 헛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훨씬 큰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매년 속죄의 제사를 반복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어떻게 되느냐? 다 용서함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처럼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얘들아 힘내라, 얘들아 일어나야지, 얘들아 이제는 좀 돌이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탄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외면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절과 조롱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도 받고 침뱉음도 받고요.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한숨, 고통의 무게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 여러분, 과거에 제가 IMF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히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저한테 목사님들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야 뭐 IMF는 어려움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거나 강퇴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시간이 되면 딱딱 사람이 나오고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해주니 얼마나 목사라는 직업이 행복한 직업입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상당한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진짜 그렇게 대단한 직업인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껏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 것처럼 똑같이 어떤 때는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다음 달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나. 다음 달 먹고 살 거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요. 또 사람이 줄어들면 여기 저기 또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사람 찾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엄마 뭐 옛날에 등록금 좀 주세요. 그러면 등록금 대러 다니라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과 진짜 거의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아픔과 눈물을 저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말씀에 자신이 생기고 더 귀한 정말 체험적인 말씀이 이게 선포될 수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나는 얼마나 혼자 그동안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건강, 경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 못할 작은 거지만 이런 마음의 죄책감, 뭐 자녀에 대한 죄책감, 저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영원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 혼자 끙끙 앓고 네 가슴에 묻어두지 말아라. 기도로 눈물로 예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나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금 이 시간도 대신 고백하시고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대신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머니가 제손을 잡고 가게 주인 앞에 저를 데리고 가서 용서를 구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다 용서하시고 다 여러분 치료하시고 다 여러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당신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 단번에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제가 지금 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쉼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포항 평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